기도합니다. 아멘. 말세 종말에 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날, 과연 언제 올까요? 분명한 것은 그날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언제 올 것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끝은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입니다. 복음 전파가 완성될 때 비로소 마지막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날은 아직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전파된 여부에 따라 그 시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그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시간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숨죽여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보낸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명사형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텔로스라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흔히 사도라고 합니다. 12사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신 것은 애초부터 그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뭐냐? 처음부터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합해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합해도 그 일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일, 모든 인생을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너희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만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너희라는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구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라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루신 이 구원의 소식, 당신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내가 과연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와 같은 일을,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 내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그런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에 나가서 대사직을 수행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 주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그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맡게 된 일, 흔히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사라면 결단코 그 일에 소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 선언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보내신 사명 선언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단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요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에 보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 마지막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군대들로 서게 하소서.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홀로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A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무슬림 한 여인의 회심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부모님은 A국에 살다가 이란으로 와서 살면서 이 여인을 낳았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만나기 전, 곧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사실 본래 이 여인은 아주 열심히 있는 무슬림이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고 코란을 열심히 읽었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금식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한 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이 음성이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여성은 그 음성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인은 정말로 그 음성처럼 그 음성을 따르고 싶었어요. 나에게로 오라고 하니까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음성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경험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여인은 꿈을 통해서 너무나 평안하고 또 기뻤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란에서 자신의 고향인 A국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전해줬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여인은 꿈속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자신이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그 면류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누굽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영광의 순간에 받게 될 면류관은 우리가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영혼들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천사도 부러워한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포스텔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복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긴급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모님의 장례, 아버지의 장례, 예나 지금이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례는 안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안식일을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장례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그래 내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답을 내놓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납득할 수 없는 답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부모님 장례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도 장례를 다 마치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장례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부모님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장례에 참여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신앙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이라는 그 의식을 무시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죽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죽은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죽은 자들은 다시 살릴 수 없는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에게. 산 자에게. 아직 생명이 있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자를 우선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산 자들에게 집중하라. 그 부분을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부모의 장례를 원하지 않는다, 장례보다 신앙을 우선한다 라고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도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최인정 권사님 아버님 장례식과 오영진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매 예배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가 계속. 제가 의식적으로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족들이 그 장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겸손히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제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장례를 다 마치고도 그 장례식에서 제가 보았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치른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유족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살아있는 영혼에게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로 자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양원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시는 분에게만 복음이 긴급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은 긴급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생명을 지닌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긴급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금만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만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현재만 우리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이 순간의 기회를 놓치면,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신은 그 외형이 대머리라고 합니다. 뒷머리가 대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뒷머리가 대머리인 경우는 의학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인인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영혼에게는 특별한 반응이 있습니다. 특별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영혼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갖는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말세와 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 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 가운데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이나 의구심을 갖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 영혼에게 집중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참 여러분 이상해요. 여러분,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 찾아오느냐면 우리가 힘들거나, 우리가 지치거나, 우리가 피곤하거나,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평안할 때, 그럴 때 그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럴 때 기회가 안 와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만사가 다 싫을 때, 피하고 싶고 쉬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 영혼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정말 내 몸에 정말 힘이라고 남아있으면 그 힘을 다 모아서 여러분 그 영혼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영혼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그때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실 때는 반드시 명확한 조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형벌받는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보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영원을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돌아올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그 순간이 오면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순간을 붙잡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 3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주님이 내 손에서, 우리 손에서, 예수 믿는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왜 내 형제 자매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함께 형제 자매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녀로 삼고 있는 그 가족을 왜 나에게 묶어주셨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손에 제일 먼저 찾는 핏값의 대상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여러분, 얼렁뚱땅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제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긴급한 일, 가장 긴급한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정을 구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해요.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일인데, 생명을 전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의기소침합니까? 당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감에서 나와요.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함은 자신감에 나옵니다. 어떤 자신감입니까? 신앙에 대한 자신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 그 자신감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서 자신감이다. 그 자신감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인생의 이 고통, 이 고난의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 앞에도 당당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누구 앞에도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면에도 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는가? 잘못된 근거에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려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출세하고 이름을 내고 성공해야지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당당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전까지 입도 뻥긋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자기 부인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 남편은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는 종량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악성 종량이 있습니다. 부인에게 악성 종량이 있는데 이 부인이 늘 평안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늘 평안해요. 남편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평안하지? 종량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 그게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기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도대체 뭘 듣고 있길래 이 여자가 평안한지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그분에게 평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늘 불안감이 엄습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거 궁금할까요? 천만에요. 세상의 성공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여러분 원초적인 것, 영적인 것, 삶과 죽음의 문제.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거짓 복음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내가 복음을 믿어서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걸 말해요. 이걸 말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없는 거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자신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왜 그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70명이 넘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대사, 천국의 대사로서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토록 좋은 소식,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소식,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한편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인데 왜 듣지 않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원수 사탄 마귀, 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게 흐린다는 것, 깜깜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막 커튼을 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방해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 때문에요. 여러분, 사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이 나타나요. 제가 지금은 손천하셨는데 제 처의 친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할머니를 구원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었어요. 어떤 그림이냐,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큰 장벽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장벽이.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장벽이에요. 여러분, 그런 장벽을 우리 힘으로 과연 뚫고 넘어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권능. 뱀과 정갈, 실제 뱀과 정갈이 아닙니다. 원수를 말합니다. 그 원수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부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원수와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35,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에게 있는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는 각기 다릅니다. 정도는 각기 다른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의 다스림 하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두 마귀의 세력 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건져내려면,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를 다스리고 있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자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그토록 힘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서 악한 자를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심령에 영광의 그 광채를 비춰주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좋은 복음, 이 구원의 소식 우리가 왜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막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막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그 귀를 막고 있어요. 그 눈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권능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천국 복음의 대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정확히 8년 전입니다. 30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병원 신방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나누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세상을 떠날 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누구에게나 언제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언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오늘이란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악한 세력의 권능을 깨뜨리시고 그 영혼을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영혼을 향한 열망을 달라고,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권능을 달라고, 성령님의 권능을 달라고 주여 외쳐가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6년 전입니다. 한 장례식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은 한 순장님의 아버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은 80이 넘도록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늘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순장님은 그 아버지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달라,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 장례식에 그 순장님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천국을 떠난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천사의 얼굴이거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순장님은 그 간증을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그 순장의 순원이 있었습니다. 그 순원이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시아버지를 찾아갔어. 그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님한테 별로 사랑스럽게 말을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님한테, 아버님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 순원이 그렇게 아버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완고하던 아버님이, 그래,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가장 좋은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